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삼통하세요. 몇 통이요? 삼통입니다. 삼통이 뭐냐? 내가 주님과 영적으로 통하면 영통이고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하는 일마다 잘 돼.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이 나한테 붙어야 되거든. 물질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져. 먹는 것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잘 들어가면 또 잘 나와야 되고. 그래서 육통입니다. 영통, 물통, 육통 합치면 삼통. 여러분 2월달 삼통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질문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언제 썼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성으로 쳐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자식 잘못 키운 건 순전히 아버지 잘못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 다 부질없구나. 그러면서 깊은 후회와 아픔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9편이다. 다윗은 이 39편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창조 법칙이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남한테나 일어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면 그때는 당황하지요.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생명의 연한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수확이 많은지 해마다 아주 풍성하게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걱정을 해요. 이 많은 곡식을 이거 다 어디다가 다 보관을 하지?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지어야 할까? 별 쓸데없는 걱정도 다 하죠. 너무 많아서 걱정이요. 게다가 또 이 부자는 내가 천년 만년 살면서 이 부를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명이 끝도 없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그 모든 곡식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 건가요?
하나님이 주셨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도로 찾으십니다.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언젠가는 멈출 때가 옵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지 간에 항상 싱싱한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어쩌면 오늘 밤이라도 잠을 자고 있는데 스르르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Are you ready? 준비됐니? Let's go. 가자. 천국 가자 그 얘기예요. 아 주님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제 막내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 녀석 장가 보내고 가면 좀 안 될까요? 주님 올 5월달 우리 부녀회에서 제주도로 놀러 간다는데 거기 좀 갔다 오고 그리고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금반지 선물로 주셨는데 요즘 금값 많이 올랐다고 그거 팔고 나서 좀 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떤 거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 믿습니까? 그때는 내가 정한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때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 돼가지고요. 자고 일어나면은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시간으로 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요. 교통사고, 화재사고, 추락사고, 의료사고, 그리고 자살. 많은 사건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저 베트남으로 거기 가서 일을 보시다가 갑작스럽게 건강 악화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연세가 52년생이에요. 74살입니다. 74살이면 우리 시곡동에서는요, 청년에 가입해가지고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지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지 몰라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실지, 언제 내 인생의 시계바늘이 멈출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 인생의 모든 장막을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믿습니까?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 항상 깨어 있고요. 항상 싱싱한 열매를 준비해서 주님 나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질문, 쌓아놓은 재물은 누가 취합니까? 6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같이 하고 헛된 일로 선한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저금도 하고,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해서 그거 다 내 건가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주님의 몫이 있고요. 또 국가에 대해 세금도 있고요. 또 이웃들을 도와줘야 될 그런 구제헌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내가 쓸 수 있는 내 몫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번 돈이라고 다 자기 것이냐,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세상 창고에만 모아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걷어가느냐? 사업하다가 망해서 걷어가시고, 병원비로 나가고, 도박하다가 나가고, 보증 섰다가 나가고, 사기꾼한테 걸려서 다 털리고. 세상 창고에 있는 돈들은 종과 동력이 야금야금 긁어먹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밑구녕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갖다 부어도 다 새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지난 2016년도 국정농단의 주인공이었던 최순실 씨입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꿔가지고요, 최소원으로 개명했는데 무려 52번의 재판을 통해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요, 벌금 200억에 추징금 63억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작년 5월 달에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형 집행 정지가 되고 5월 달 출소한 상태입니다. 이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당시에 밝혀진 재산이요, 1,000억이 넘어. 1,000억. 뭘 그렇게 많이 버셨는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과 토지를 갖고 있었어. 그런데 출소하기 수개월 전 그 딸 최유라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 게다가 자기 엄마가 그 구치소에서 편지를 썼는데 병원비 갈 돈이 없고 누구한테 꿀 돈도 없으니까 제발 영치금 100만 원만 좀 넣어달라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어렵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그거 다 내 건가요? 밑구녕이 새버리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박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믿습니까?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세상 창고에 가득 쌓잖아요. 종과 동록이 야금야금 다 갉아먹어서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아야 됩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하늘 창고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지상에서 열심히 쌓은 그 하늘의 보화를 내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창고에만 재물을 쌓지 마시고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매년 이 당회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재정을 이렇게 결산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인 수에 비해서요, 헌금 생활을 힘껏 하세요. 교인 수에 비해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한테 받은 용돈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어떤 분은 공공근로 하시면서 번 돈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어떤 분은 고구마 캐고 감자 줍고 고추 따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주님께서
그 정성을 아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 다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상급으로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나의 연한과 생명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내 생명 내게 아니지요. 주님이 주셨고요. 때가 되면 주님이 걷어가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내가 쌓아놓은 재물 누가 씁니까? 내가 벌었지만 내가 쓰는 게 아니지요. 내가 열심히 번 거 다른 사람이 쓸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땅에만 쌓아놓으면 안 되고 천국 하늘 창고에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셋째, 그래서 소망은 주께 있다. 7절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주께 있나이다. 있나이다. 아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다. 주님 손에 내 생명도 있고, 주님 손에 내 부귀영화가 달려있고, 주님 손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래서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7살 때 형들 군대 잘 있나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요,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졸지에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거예요. 그 덕에 사울의 사위가 돼가지고 나이 20살 때는 이스라엘 전군의 군대 장관이 됐어. 나이 20살. 초고속 승진이지. 그런데 그것을 시기한 이 장인 사울왕이 자기 사위 죽이겠다고 무려 10년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군대 장관에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렸어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져 가지고 글쎄 10년 동안을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드디어 헤브론 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또 7년 지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요, 거칠 것이 없어요. 동쪽으로 가도 이기고 서쪽으로 가도 이기고 남으로 북으로. 다윗 시대 때 다윗이야말로 그 나라의 최고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글쎄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가장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서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오는 부와 명예와 권세 다 소용없어.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다 소용없구나.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가 믿습니까? 다윗이 성을 버리고 도망갈 때 누구를 만나느냐? 시므이라는 사람을 한 명 만납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왕의 친척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요, 저주합니다. 와 봐라, 꼴 좋다. 네가 사울을 죽였으니 네 아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제 네 피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이 시므이의 말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번이고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거든요. 사울을 사울왕으로 대접했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과 똑같지요. 옆에 있었던 이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폐하,
제가 가서 저자의 목을 제가 당장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저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하물며 저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 무엇이 대수겠느냐.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쌓았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 다 부질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들한테 쫓겨가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다 소용없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소망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소망 두면 다윗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는 것. 자식, 여러분 소망을 두시나요? 자식에게 소망 두면 결국 자식 때문에 실망해요. 자식은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자녀입니다.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농협 통장 의지하시나요? 통장에 있는 돈 바라보면서 그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거기다가 모았는데 나중에 쓰는 사람은 달라. 모으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달라요. 예수에게 의지하십시오. 예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은 결과적으로 실망하고 넘어지는. 다윗이요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소개합니다.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한 가냘픈 여인이 지금 지구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프를 지금 연주하는데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하프 연주가 가능할까요? 또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하프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하프 그리고 눈이 가린 채로 지금 이 지구 위에 앉아가지고 또 거기 보면은 이 하프도 줄이 다 끊어지고 딱 한 줄만 걸쳐져 있어. 한 줄밖에 없는 이 하프를 가지고 눈이 감겨진 채로 연주를 하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은 소망이 아니고 절망 그 자체입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이 불안불안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거기 상점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국 빈민가에 사는 어떤 젊은 여성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템즈강에 빠져 죽으려고 그리고 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마치 상점 안에 있는 이 그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마치 자기의 처지하고 똑같아. 아슬아슬하게 불안하면서 한 줄밖에 남지 않은 그 하프를 가지고 연주하려고 하는 이 여인. 자기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요. 그 그림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말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줄은 한 줄밖에 남아있지 않다. 다 끊어진 게 아니고 아직 한 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 줄.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래 아직 나는 소망이 있어. 10%, 20%, 30%, 99% 다 끊어졌지만 아직 1%의 소망이 있어. 죽으려고 갔던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가지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해가지고요 수십 년 전 있었던 일을
자녀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이 엄마가 죽으려고 갔다가 이 그림을 보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렇게 너희들까지 낳아서 키웠단다.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 상점에 가가지고요 이 그림을 샀대요. 그리고 집안의 가보로 삼고 이 그림을 그린 와체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림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살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을 소망이라고 지읍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그림처럼 자식 믿었다가 자식한테 상처받아서 자식의 줄이 끊어지고,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사업의 줄이 끊어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건강의 줄이 끊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줄이 끊어졌을지라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줄, 이 하나만 아직 살아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만 살아있다면 이 한 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답입니다. 오늘도 예수에게 소망 두시고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